할렐루야. 네. 이제 컨퍼런스가 드디어 이번 주네요. 기대가 되십니까? 네. 저도 이번 컨퍼런스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런 얘기 하지 뭐하지만 이렇게까지 열심히 준비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컨퍼런스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고 참 열심히 준비하고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 많이 기대하고 또 소망해서 이 컨퍼런스를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컨퍼런스 가기 전에 오늘은 셀 모임을 하지 않고 오늘 이따가 1시 50분에 이곳에서 모여서 우리가 컨퍼런스를 위한 같이 기도회도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그러니까 식사하시고 또 함께 또 335 차도 마시고 또 얘기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그 컨퍼런스를 가기 전에 여러분 기도 제목도 다 있죠. 셀별로 또 이렇게 모여서 기도 제목도 한번 나누어 보고 그러시면서 이따가 1시 50분에 같이 모여서 기도회도 하고 또 오리엔테이션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셨죠? 네. 이따가 1시 50분에 45분까지 들어와 계셔야 돼요. 아시죠? 네. 그렇게 하고 또 오늘 찬양 좋았나요? 평소와는 조금 다르죠? 평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또 그 컨퍼런스에 토요일날 오전 타임에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날 할 찬양들을 우리가 오늘 같이 해봤어요. 은혜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따가 또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여기에서 또 그 한번 또 리허설도 하고 연습도 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러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아멘. 네.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한 절 또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같이 봉독합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같이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같이 다시 한번 시작. 이같이 행하며 어떻게 행하였길래 이같이 행하며 우리 말씀이 나오죠. 말씀 중에 보면은 내가 이같이 행하여. 누가 행한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내가가 아니라 내가 이같이 행하여. 옆 사람에게 캐문할까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의 사람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아멘. 또 3절에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처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아브라함의 소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의문나는 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려고 부르셨을까? 아브라함, 왜, 무엇이 특별하기에? 그렇죠? 아브라함이 뭐 잘생겼는지, 아니면 능력이 좋은지, 아니면 스펙이 좋은지, 아니면은 뭐 집안 배경이 좋은지 뭔지 모르겠지만,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 아무리 성경을 봐도 아브라함에 대한 어떤 조건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조건이 없지만, 굳이 그 안에서 조건을 찾는다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 할 때에 떠났다라는 얘기예요. 떠났더라. 왜라고 물음이 없이 떠났더라는 거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지시할 그 곳을 향해서 아브라함은 떠났다라는 것이요. 떠났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되는 시작이라는 거죠. 떠나는 것이 축복이라면, 어떻게 여러분도 주님이 떠나라면 떠날래요? 안 떠날래요? 떠나야 돼요? 떠나자니 좀 그렇고, 안 떠나자니 또 그렇고. 아마 우리의 마음이 그럴 겁니다. 아브라함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떠나기도 그렇고 안 떠나기도 그렇고 뭔가 되게 애매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라 할 때에 아브라함의 선택은 떠났다라는 거죠. 아멘. 근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을까? 그죠? 거기에다가 저의 이 마음에 딱 찾았던 건 뭐냐면,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내게 복을 주는 자들은 복을 줄 것이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축복한 사람이 돼야 되지 저주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또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행할 때에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잖아요. 그 억울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억울해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은 3절 마지막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이 어떻게 해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를 인하여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것이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또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아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그 복이 흘러가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이 전해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행하시기 위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하면서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가 맹세하는 거죠.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뭐라 하냐면 내가 이같이 행하여, 어떻게 행한 겁니까? 그 뒤에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이 관계 속에서, 또 대화 속에서 이삭을 바치라 한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이삭을 바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이같이 행하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이같이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이같이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나의 유산을 물려줄 사람이에요. 그렇죠? 내 앞에서는 잘 보여. 근데 정말로 이 사람이 나의 유업을 이어갈 사람인지, 내가 맡겨진 것을 이 사람이 정말 잘 이끌어갈 사람인지 알고 싶어요, 안 알고 싶어요? 알고 싶지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이것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잘 맡을 수 있는 사람인가? 나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테스트하시고 시험하셨죠. 왜 테스트하고 시험하셨을까? 단지 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유업을 이루고자 하셨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그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단지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한 사람을 위한 축복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아멘. 그래서 오늘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알았다. 오늘 이 이삭을 내어 드림으로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확정되어졌다. 그렇죠. 하나님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 마음을 분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계속 내가 너로 인하여 하지 않고 내가 너의 씨로 인하여, 내가 너의 자손으로 인하여, 너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너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이것이 아브라함의 축복이었느냐? 솔직히 딱 우리끼리 뒤에 그냥 문 열어놔요. 그냥 우리끼리 딱 얘기해 보면은 아브라함이 본 씨는 겨우 한 개야. 안 그래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뭐 엄청나게, 그러면 이삭을 통해서 씨가 엄청나게 나와야 되는데 겨우 이삭 하나야. 그래서 이삭이야. 이삭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아, 이삭 하나 갖다가 어느 세월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 모래알과 같이 그렇게 될까? 안 그래요? 이것은 단지 아브라함 한 사람의 축복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씨에 대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의 부족을 만들고 그들이 국가를 형성하고, 할렐루야. 그 국가를 통해서 하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것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창세기 10장에서 시작되어진 아브라함의 축구로부터 시작되어진 결과가 어디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이삭은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삭은 누굽니까?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에 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 75세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땅에 나와서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어렵게 얻은 그 아들을 드림으로, 똑같이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어 드림으로, 하나님은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그의 꿈을 아브라함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까 우리 영상에 나왔던 말씀 하나가 제 귀에 딱 꽂히는데 뭐냐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한 명 한 명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성 요소이고
사람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그 계획을 한 명 한 명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동일하게 오늘도 나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유업이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또 이삭에게서 야곱에게서 다윗에게서 또 2000년 전에 예수님에게서 그리고 2000년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서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나야 나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나야 나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시는 이 축복이 단지 한 사람의 복음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심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님이 장차 있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마음을 아브라함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종이라 하지 않고 내 벗이다, 하나님의 벗이다. 친구가 뭡니까? 친구. 예수님도 우리에게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우리 나의 친구라. 왜 친구가 뭐예요? 함께 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가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랍니까? 내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렇게 내어줄 건데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같이 그 아들을 내어드림으로 이같이 할렐루야. 그래서 어쩌면은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어디였느냐? 바로 이 모리아산 사건이에요. 이삭을 내어 드릴 때에. 그러면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이 축복의 클라이막스는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일어나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셨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이 꿈을, 하나님 나라의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라 이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언약을 믿으라 이거예요.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믿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신 것, 하나님 명령하신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예.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4장에 가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의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돼요.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렀지 않습니까? 이제 내 조상들에게 주리란 땅을 내게 줄 것이다. 여호수아 그 말씀을 듣고 흥분해요. 그리고 12지파의 리더들을 불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다 했습니다. 근데 그 말 잘 들어요. 그들이 여호수아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요 따라요. 여호수아 당신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3일 만에 이 요단강을 건너기로 준비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그 사흘을 지나고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이게 마음에 확 들어오는 게 뭐였냐면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에 이제 아까도 이제 헌금 콜링 때 나왔지만
여름에 익는 열매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곡식의 첫 열매를 얻을 때다. 곡식의 첫 열매를 얻을 때다.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자들이 그 요단강 물에 딱 담궈요. 그런데 하필이면 요단강 물에 담그는 그때가 언제였느냐? 우기철이다 이거. 우기철. 첫 곡식을 얻는 그때에 요단은 가득 찼더라. 그때에 하나님은 이들을 요단강을 건너라고 해요. 그러면 물이 없을 때에, 가뭄일 때에 건너가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그냥 발목만 물을 담그고 시원하게 건너가면 참 좋을 텐데, 하필이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물이 가득 찬 우기 때에 이들로 건너게 했을까? 여러 가지 의문들을 가지고 있겠지요. 하지만 그 의문들을 다 뒤로 하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물에 발을 담그니 그 물이 섰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자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믿으며 그 자리에 나갔더라는 거예요. 아멘. 예전에 제가 설교 때 잠깐 했던 얘기가 있는데, 미국 미드 중에 바이블이라는 드라마 있어요. 바이블. 뭐 CBS 방송에서 뭐 시청률 1등 했다 이렇게 해서 한국에도 좀 알려졌던 드라마인데, 제가 그 드라마에서 한 모습이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보니까 베드로가 아브라함을 보고 배운 거였어요. 베드로가 그 있잖아요. 그 부활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하잖아요. 그 믿음으로 할 때의 그 모습을 먼저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가뭄이니까 이제 곡식이 없어서 애굽 땅에 곡식을 구하러 갔다가 이제 그 나쁜 놈들에게 붙잡히잖아요. 그죠? 붙잡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양을 치는 목동들을 데리고 전쟁을 치르는 군사들과 싸우러 갑니다. 근데 그 싸움할 때에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외쳤던 말이 뭐냐 하면, 칼을 딱 뽑고 외쳤던 게 뭐냐면 Trust God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슬로우 하면은 딱 나거든요. Trust God.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이게 걱정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는 걸 그냥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생기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믿음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어요. 그 하나님의 순간순간마다 아브라함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적들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보죠. 이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 사이에 이 관계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들은 뒤돌아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자들은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갈 수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꼭 붙들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을 소홀히 여긴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그 언약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할 때에 그 의가 뭐예요? 바로 창세기 15장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의한 가운데 빠져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 언약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아멘. 오늘 아브라함 같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순종했어요. 떠나라 해서 떠났고 드리라 해서 드렸죠.
아브라함의 그때의 나이가 75세예요. 그리고 오늘 나이는 대략적으로 한 112세 이 정도. 예. 그 정도의 시기가 지난 거죠. 근데 이만큼 살았으면 사람의 지혜가 있죠. 지혜도 있고 살아왔던 인생의 굴곡이기 때문에 또 삶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했던 그 말은 아무리 생각하고 계산해도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25년 만에 주신 아들인데 왜 하나님은 또 다시 이 아들을 나에게서 빼앗아 가려 할까? 어떻게 아비가 자식을 죽일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껏 찾았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합니다.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종은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들 이삭을 살릴 것이라 하는 거예요. 죽이지 않을 것이 아니라 혹 죽는다 해도 하나님은 다시 나의 아들을 살릴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보면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우선이냐 아니면 행함이 우선이냐, 이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는 반드시 뭐가요? 그것을 순종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행함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바꿔버리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냐 순종이 먼저냐 할 때에 여러분, 그것은요 누가 어디에다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보다 나는 너희의 그 순종을 더 원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은 절대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믿음이에요. 아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뒤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있는가? 역사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동일하게 여러분 가운데에도 역사하고 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들의 의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의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죄가 없다, 불의하지 않다, 이것이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이것을 바라보며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나의 의의가 되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그 믿음을 나의 삶 가운데서 만들어 나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12절에서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한 합격증이에요. 합격하는 합격증과 같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지나간 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했던, 정말로 네가 나의 유업을 이어갈 자인가, 이 테스트했던 이 테스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합니까? 합격이라는 거죠. 합격.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22장의 사건을 통하여서 더 이상 아브라함을 시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매 순간의 시험인가요? 아까 얘기했던 건 요단강물 앞에 물이 막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떨 것 같아? 요단강을 딱 섰을 때 하나님이 이 요단강 건너렸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여기 있을 때 믿음이 다 좋아. 근데 현장에 가야 돼요. 현장에 딱 가봤더니만 내가 생각했던 물이랑은 상당히 이게 너무 틀린 거예요. 지가 와봤자 뭐 그냥 그래도 강이겠지, 그냥 밧줄 집어 던져서 뭐 어떻게든 감을 수 있겠지 하고 가봤더니 끝이 안 보여.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우기철은요, 이 강이요 폭이 한 1km가 된대. 1km면은 우리 대동 새들매에서부터 우리 교회까지가 1km예요.
거기 바다야, 바다.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서는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너희들을 살게 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딱 하면 허스가 될 것 같아. 아까 내가 아침에 했거든. 송선미 어떻게 같아요? 안 돼. 이거 안 돼. 한지에 어떻게 목사님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여기 건널 수 있을까요?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이 어떨까? 우리 최병석 어때요? 최병석. 침샘이 다 많을 거야 아마. 아니면은 요단강물 빨대 꽂고 요단강물 다 빨아들일 수 있어. 내가 이거 상상을 해봤는데 현우는 그럴 때 현우는 됩니다. 어떻게 된다니까. 옆에 뭐 형들이 야 왜 되는데 그냥 돼. 아마 현우는 이럴 것 같아. 밑에 끝도 없이 그러니까 빠져 죽을 것 같아 쟤는. 밑에 끝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을 보고 현실을 부딪혔을 때에 이것이 나의 시험이고 테스트라고 알면서도 우리는 이것을 사실은 회피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것을 좀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에게 누구나 다 예상치 못한 고난이 옵니다. 근데 그때에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머리를 앞세우지 말아요. 이성을 앞세우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시지 말고 오늘 아브라함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야 이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와 또 하나는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내어놓는 것.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 합격점을 받은 그때부터 이 아브라함에겐 시험이 없었더라.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는요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상황을 지나갑니다. 하나는 홍해를 건넜고, 그죠?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우리가 어쩌면 예수를 믿는 그런 또 하나의 모습으로 볼 수 있죠. 또 하나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유혹이 있지? 여러분, 그때는 유혹이 있어요. 시험이 있고 싸움도 있어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면서부터는 하나님의 시험이 없어요. 테스트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 22장 이후로부터 시험이 없고 테스트가 없었다고. 그때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테스트가 지나갈 때에 여러분들에게는 더 이상 이 테스트가 오지 않아요. 그때부터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정말 나의 유업을 이을 자일까? 정말 이 사람이 나의 이 기업을 이어져 갈 수 있는 사람이냐 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이 내 유업을 이어갈 자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주신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것에 대해 시험하지 않아요. 테스트하지 않아요. 아멘.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계획을 품으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을 붙들어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고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한 가지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원했던,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고 이삭에게서 야곱이 12 부족을, 또 그 부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이루기까지, 아멘. 또 그 나라를 이루며 다윗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그 꿈을 꾸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험을 통해서,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을 향한 그 꿈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동일하게 또 나누고 있어요. 이것이 친구예요. 함께 꿈을 나누고 함께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에서부터 다시 그 건너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처음에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 이제 자유다. 이제 내가 지긋지긋한 저 종로 타지 않아도 된다. 이제 내가 더 이상 저것으로부터 내가 상처받지 않아도 된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저것 때문에 아프지 않아도 된다. 이제 내가 더 이상 저것 때문에 우울해하지 않아도 된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것이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자유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자유가 된다. 하나님과 내가 자유가 될 것이다. 그 자유를 꿈꿨다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그거랑 다른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꿈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꿈을 꿀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보세요. 가나안을 우리에게 준다 했을 때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일까? 그 열매들은 어떤 열매일까?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은 어떤 축복일까? 그 꿈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밟는 거예요. 아멘. 네.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꿈은 어떤 것인지를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고, 아멘. 또 대적의 문을 네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아멘. 네. 그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 그 마태복음 16장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것이 음부의 권세가 너희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 꿈이 지금도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도 수많은 사단의 유혹들 가운데에서 그 대적의 문에 대해서 우리가 피하고 도망갈 것이 아니라 이것을 대적하여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아멘. 이 권세가 나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해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이제 이번 주에는 우리가 한국 컨퍼런스 가게 됩니다. 저는 이 컨퍼런스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 컨퍼런스에 어떤 말씀을 주시기 원합니까? 할 때에 하나님 내게 주셨던 말씀은 출애굽기 4장이었어요. 여호수아 4장. 요단강을 건너가는. 왜 요단강을 건너? 아직 건너야 될 강이 많습니까? 내가 죽어서 가야 될까? 요단강인데. 근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꿈을 꾸라는 거예요.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꿈을 꿔라. 40년의 요단 동편에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배우고 교육받고 훈련받았다면,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는 꿈을 꿔라. 꿈을 꾸고 하나님의 언약이 그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서 기대하고,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들의 그런 꿈이 있기를 원해요. 그런 기대가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냥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올 때에 그 말씀을 인해서 꿈을 꾸고, 그 말씀을 인하여서 기대를 하고, 그 말씀을 인해서 하나님 나라와 나의 삶이 어떻게 바뀌고 변화될지를 바라볼 수 있는 나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보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또 그의 민족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치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셀을 인하여서, 여러분 교회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아멘. 절대 이것은 나라가 이루어지고 백성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나 한 사람으로부터 이것이 시작되어지고, 나 한 사람으로부터 이것이 확장되어져 나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꿈꾸신 그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은 그냥 별 보는 인생이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은 하나님의 꿈 가운데 놓여져 있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이 없다면 하나님의 꿈은 불확실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곳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꿈은 완벽해지는 거예요. 퍼펙트. 할렐루야. 네. 여러분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나 하나 있어도 될까 없어도 될까가 아니라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꿈이 완성되어지는, 아멘. 그 시작이 누구예요? 그 시작이 오늘 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오늘에 있어서 그 시작은 누구예요?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나야 나, 좀 크게 나야 나.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요. 하나님의 꿈을 꾸고,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는, 하나님 역사가 임하는 그런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도 아브라함의 한 명으로 끝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이 시작이 누구가 클라이막스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클라이막스는 누구일까? 누구예요? 나야 나. 자신 있게 해야지. 그렇게 자신이 없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겠어요? 네. 누구라고요? 네. 여러분들 자신이 없나요? 네. 여러분들에게 자신이 없어요? 내가 나에게 자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내가 나에게 자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별볼 없고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다면 그곳에서 우리는 나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냈던 400명의 사람들을 보세요. 그곳에서 누구 하나 자신 있게 자신이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붙여줌으로 그들과 함께 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용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버려졌고 쓸모없고 그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잔치가 이루어졌던 곳에 초대받은 사람이 오지 않았어요. 그때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거리에 나가서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그곳에서는 뭐 우리가 했던 뭐 거지도 있고 또 거렁뱅이도 있고 또 뭐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고자 했던 마음.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이 말씀이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내가 이같이 행하며, 오늘 여러분들이 그 언약을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행하며 어떻게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붙들고 살지,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실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품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한다면 복음의 징수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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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 복음은 뭐예요? 복된 소식이죠. 복된 소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심. 그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진짜 그 마음 가운데에서 예수가 살아있는지, 그 말씀을 믿고 있는지, 그 말씀을 신뢰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을 어떻게 붙들어요? 보이지 않는 것인데,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인데 어떻게 그 언약을 붙듭니까? 그 말씀을 나의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나의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그것을 따라서 행하는 것, 그것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있나요? 여러분 마음에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나요?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셀에서, 나의 교회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같이 행하며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은 여러분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나를 향하신 꿈, 나를 통해 이루실 꿈, 나의 셀 가운데 이루실 꿈, 나의 교회 가운데 이루실 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루실 꿈들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싸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적의 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땅에도 수많은 사단의 공격이 있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사단의 공격도 있고, 또 이 교회를 혼란케 하는 많은 이단들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릴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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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단은 나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고, 이단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 하나를 구원하는 것에 목적을 둬요. 사단은 나 하나를 이 땅에서 살게 함으로 영원히 죽게 만들어요. 이단은 나 하나를 구원하고자 수많은 것을 죽이게 하고, 나 하나만을 위해서. 그래서 보세요, 14만 4천 명을 얘기를 하고 그 안에 들어야지 내가 살고 내가 천국 가고,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진짜 구원인 거예요. 아멘.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것. 아멘. 14만 4천 명을 위했다면 그냥 이스라엘만 복음을 전했어도, 예루살렘에서 복음만 전했어도 14만 4천 명 나와요. 그런데 주님은 그의 제도적인 뭐라 말씀하십니까? 땅 끝까지를 복음을 전하라. 아멘. 땅 끝까지를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꿈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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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천국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아멘. 대적의 문을 차지할 수 있어야지 돼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꿀 때에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앞에 많은 유혹들이 있고 많은 시험들이 있고 많은 환란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반드시 뭐예요? 대적의 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 2000년 동안 바뀌지 않았던 역사에 오늘 우리가 그 역사 가운데에 동일하게 있음을 고백하십시다.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실 때에 영적인 싸움을 기도하세요. 아멘. 우리 앞에 놓여진 많은 유혹들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이 대적의 문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또 수많은 이단의 유혹 가운데서 또 하나님, 2000년 동안 주님이 가졌던 이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니 우리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언약들이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 주셨던 이 꿈을 우리 함께 꾸기를 원합니다. 아멘. 보잘것없는 영혼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특별히 이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들의 셀이, 또 이 교회가, 또 이 대전 땅에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을 꾸며 나갈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영혼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과거에도 현재에도 또 앞으로 미래에도 수많은 사단의 유혹들, 또 수많은 또 이단들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복음은 2000년 동안 단 한 번도 변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도 전 세계를 향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나라가 우리에게서 더 많이 확장되어지고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대적의 문을 차지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이,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 컨퍼런스를 갈 때에도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십시다. 아멘. 우리의 영적인 요단강을 건너며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소망하며, 아멘.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승리하며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음 주 주일날에는 이곳에서 예배가 있지 않습니다. 연합 예배로 우리가 일산 킨텍스에서 예배가 있어요. 기억하시고요.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고, 좀 이렇게 이번 주는 좀 꿈을 많이 꾸시기를 바래요. 잠을 많이 자란 얘기는 아니에요. 꿈을 많이 꾸세요. 그리고 많은 대화를 나누세요. 많은 대화를. 셀도 괜찮고 또래도 괜찮고 또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이 확장되고 확장되어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시간이 되길 원하고, 제가 얘기했던 건요, 컨퍼런스에 가서 막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컨퍼런스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그 꿈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아멘. 아멘. 그런 나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가 되세요.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게 될 거예요. 아멘.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혹시 예배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예배를 처음 오신 분 있으면은 네, 환영할게요. 네, 환영합니다. 선필이 친구들, 형들,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예배 가운데에 귀한 영혼들을 함께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오니 성령께서 이들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또 오늘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축복이 오늘 이 영혼들 한 명 한 명에게도 흘러가길 원합니다. 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이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그 아브라함의 이제야 행하며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임하며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로 고백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